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장남이 누리는 특권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장남인데요. 가정 안에서 내가 특권을 받나? 라고 생각하면 잘 못 느껴요. 하지만 이전에 동생과의 삶을 좀 비교해 볼 때, 장남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누렸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누렸던 특권은 아니지만 TV나 영상 매체에서 볼 때 장남에 주어지는 특권은 굉장한 것 같습니다. 먼저 식탁 안에서 누리는 권리가 있어요. 닭다리는 장남이 먹고 생선의 몸통도 장남이 먹고 그런 부분이요. 식탁에만 있나요? 아니죠. 진학에 있어서도 장남이 누리는 권리는 확실히 먼저 우선권이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남자 형제끼리가 아니라 남자 여자 형제가 남매끼리 있을 경우에 장남에 대한 특권은 더 두드러지고 강한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 보이는 장남의 특권이 좀 과장되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에는 장남 선호, 남아 선호가 분명히 존재했던 상황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 할지라도 지금은 많이 변하고 희석되고 약해진 것 같아요. 또한 직분이나 특권자가 누리는 그런 권리 또한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장남이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 목회자이기 때문에 누렸던 권리, 가장이기 때문에 경험되었던 여러 가지 특혜들이 이제는 많이 희석되어서 모두가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됐던 것이 지금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창세기 48장에서는요, 당연히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발생해요.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요셉은요, 애굽에 내려와서 가정을 이루고 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바로 첫째가 므낫세이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형들에게 버림받아 애굽으로 이주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던 요셉이지만 그 요셉도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과 함께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이렇게 2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이를 먹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인 야곱도 나이를 먹고 이제 점점점 쇠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요. 요셉이 느끼기에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에게 데려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요셉은 장남인 므낫세를 앞세웠고 차남인 에브라임을 뒤세웠어요. 차례로 들어가서 야곱 앞에 세워놓고 야곱이 그를 축복하는 모습으로 이런 상황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오른손을 들어서 장남 머리에 왼손을 들어서 차남 머리에 놓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늘 본문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이 므낫세 머리 위에 가는데 오른손이 둘째인 에브라임 머리에 올라가 있고 이 왼손이 첫째인 므낫세 머리에 올라가 있던 것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찰나에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하면서 손을 바꿔 놓으려고 해요. 그때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본문을 읽으면 좀 당황스러워요. 일반적으로 장남이 더 큰 복을 누려야 한다는 게 그때의 상황이었고 문화였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엇갈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아마 현장에 있는 요셉과 에브라임도 당황했을 것이고 첫째 므낫세는 좀 민망했을 것이에요. 왜 이렇게 손이 엇갈렸는가 성경은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무엇이냐?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생활을 30년 이상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더 큰 복을 받을 거야, 그러한 권리 없는 것입니다. 나는 3대 4대째 믿는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가정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복이 있을 거야,
그러한 특혜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한 복을 주신다는 것 어디에도 당연한 복은 없는 것입니다. 내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도 옳지 않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꼬집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장남에 대한 특권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당장 야곱의 경우를 봐도 그래요. 야곱의 형 에서가 장남이지만 결국 하늘의 복은 누가 얻었어요? 오늘 본문의 차남이었던 야곱이 얻어요. 게다가 본문에서도 므낫세가 장남이지만 장남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이 더 큰 복을 얻었고요. 또한 야곱의 가정에서도 첫째 르우벤은요, 야곱에게 이렇게 훈계를 받는 영혼이었지만 오히려 넷째 유다가 하늘의 유혹을 받아서 큰 일을 감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꼭 장남이라고 성경 안에서 모두가 복받는 인물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여러 역사를 보면은 당연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죽은 이후에 이렇게 그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11명 제자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그 기준을 정해놓고 사람을 채우려고 해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 그런데 정작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사도라는 그런 입에 사도라는 직분이 익숙한 영혼이 누구예요? 유다 이후에 딱 한 사람이죠. 바울이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과 한 번도 겹친 적이 없습니다. 식사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가 사도라고 우리는 불러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 스스로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하잖아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한 것은 없어요. 바울은요,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썼던 굉장히 큰 인물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네가 예수님을 알아? 예수님을 알아? 하고 핍박하고 무셨다면요, 아마 이렇게 큰 일을 못했을 거예요. 오히려 내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때문에 내가 더 큰 일을 해야 돼, 당연히 내가 더 복받아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은 예수님 이후에 이렇게 큰 사역자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연하다는 것을 없애버린 채 예수님을 향한 그런 사랑함,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더 그걸 우선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들도 바울을 인정했고 바울도 마음껏 사역하여서 큰 일을 이뤄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쓰임받을 일에 사람 선택하시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순종할 때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당연한 권리와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를 뽑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순종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는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누릴 거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딱 말씀하세요. 겸손한 자, 순종한 자 복 주실 것이고 말씀에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함께한다고. 여러분이 순종과 겸손의 영혼이 되고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서 주 앞에 복받는 영혼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이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둘째 같은 사람들,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당연히 야곱 앞에서 자신이 더 작은 복을 누릴 거라 생각했어요. 형이 더 큰 복을 누리는 것이 당시의 정황상 맞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할아버지 야곱은요, 에브라임에게 너는 더 큰 민족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하여서 더 많은 민족이 나올 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축복 받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에요. 선포된 복을 보면서 에브라임 복이 더 큰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큰 형이었던 므낫세가 더 큰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본문 보세요. 에브라임 복이 더 컸죠. 다시 말해서 나는 아는 것이 없고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많이 모르고 부족하고 하나님 이런 나를 기억하실까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요,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반대로
오래 믿으시는 분들의 간구도 기억하시면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믿고 적게 믿고 이게 아니라, 직분이 있고 없고 이게 아니라 그 앞에 얼마나 나와서 간절히 구하는가, 진실한가, 겸손한가, 이걸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간구하지 않고 배짱으로 신앙생활하는 영혼들, 주님은 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내치시고 멀리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잘 보세요.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했던 많은 시간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의 형제들이요. 또한 그 동네 사람들이요. 30년 동안 예수님의 삶을 보았고 모습을 보았고 함께 먹고 자랐던 그 형제들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네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생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정작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 동네 안에서는요, 어떠한 능력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한 번도 예수님을 마주친 적이 없지만 앞을 못 보는 소경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르고 간구하자,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자, 예수님과 접촉하지 않았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자신의 상황을 간구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함께한 시간보다 간절함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이죠. 이 시대 에브라임들, 즉 설마 나를 기억하시겠어? 라고 자신을 낮게 보고 작게 보시는 분들, 너무 그렇게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순종하면서 반응하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요, 하나님은 시간, 믿음의 기간, 이런 걸 상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대의 에브라임 같은 분들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주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좀 핏겨나 있는 것 같고, 내가 좀 뒤에 있는 것 같고, 많이 드리지도 못하고, 내가 많이 활동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쭈뼛거리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나의 복 주실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딱 하나를 원하세요. 믿음. 그 믿음에 반한 순전한 모습.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모습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 좋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더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시대의 모든 에브라임과 같은 사람들, 주 앞에서 당당히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반응하는 모든 영혼들이 좋겠습니다. 창세기 48장에서 장남 므낫세라고 자만하지 마시고 차남 에브라임이라고 절망하지 마시기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므낫세와 같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리고 주 앞에 엎드립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영혼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한 권리, 그런 거 다 없다고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나가서 주님을 향한 신앙적 고백이 풍성하게 소망합니다. 또한 에브라임 같이 좀 열등감이 있고 신앙적으로 좀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라면은 주님께 나와서 에브라임과 같이 에브라임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내가 작은 영혼이지만 에브라임과 같이 큰 복 받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터이니 나와 함께 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필요한 것은 믿음이고 순전한 모습이지 뭐 나에게 직분과 이런 거 너무 집중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과 사랑이고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반응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브라임과 같이 주눅 들고 차남이라고 믿음에 열등감이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은 주님, 그들을 세워서 믿음의 자신감에 충만하도록 주님께 큰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당당하여서 믿음의 승리, 믿음의 위대함을 보이시도록 주님, 에브라임과 같은 영혼들을 붙잡으시고, 또한 므낫세와 같이 당연한 권리를 추구하고 생각하는 영혼들이라면 그들에게 회개하게 허락하셔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순종의 모습을 갖고 반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붙잡아 주옵소서. 에브라임이든 므낫세든 하나님 상관하지 않고 믿음의 순전함을 갖고 주 앞에 숙여나오니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주 앞에 칭찬받겨 나옵니다. 주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매 때마다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